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 하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은 그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그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나누게 될 14장 23절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 그리고 29절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그 아마샤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그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저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25세요. 29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 아마샤의 통치가 갖고 있었던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아마샤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했다. 이겁니다. 시작은 잘하였으나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게 성경에서 이 아마샤의 통치를 요약하는 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요소는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건 계속 관용적인 프레이즈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정직하게 행한 수준이 다윗의 스탠다드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친 요아스의 스탠다드에는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온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이다. 성경은 이렇게 아마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스탠다드가 조금 높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좀 우리가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긍정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성화에 정말 힘을 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행실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5절 말씀에서 7절 말씀을 내용을 보시면 이 아마샤의 두 번째 긍정적인 요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아비 요아스처럼 했다. 이게 첫 번째 긍정적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그 아비 요아스가 암살을 당했어요. 쿠데타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왕위가 됐으니까 어때요? 그 암살한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겠습니까? 역적이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암살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5절 말씀. 그런데 6절 말씀 보십시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사실은 이게 나중에 다 화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역적이라고 하면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삼족을 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따라 이 아마샤가 자신의 부친을 암살한 그 역적들은 죽였지만 그 역적들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 아마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 7절 말씀. 아마샤가 염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마샤가 승리했는데 이 승리 때문에 이 아마샤가 무너지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것은 전쟁하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의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라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을 칠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이 아마샤가 에돔을 쳤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자기가 진멸한 에돔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또 이 아마샤가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이게 라지컬하지 않아요. 이 우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에돔을 물리쳤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에돔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결과를 이 아마샤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를 치셨습니다. 사람이 몰락하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 옛날같이 그런 우상 숭배와는 요즘에 우리가 하는 우상 숭배, 현대판 우상 숭배는 좀 성격이 달라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결과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이 9절 말씀 보십시오. 비유적으로 이 아마샤를 경고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바논 가시나무는 누구예요? 아마샤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레바논 백향목 나무다. 네가 어찌하여 네 처지를 모르고 우리와 대면하여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이긴 것에 고무가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마샤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은 성공을 하게 돼서 그 성공 때문에 자기 자신, 자기 분수, 자기 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이것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를 과신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레바논 가시나무다라는 것을 상기시켰지만, 이 아마샤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라고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그러나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게 되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이 아마샤는 자신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이상으로 자기를 평가한 거,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전쟁을 걸었다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물들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모퉁이를 400규빗을 헐어버리게 되는 나라의 큰 우환을 만들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신의 아비 요아스도 암살을 당했는데 이 아마샤도 29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지만 그 결과는 뭐였어요? 암살당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비참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을 잘 하였으면 끝도 잘 될 수 있도록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기가 성공한 후에 끝까지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샤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마샤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성공은 무엇인가? 성공은 에돔을 멸망시킨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성공의 본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